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쟁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리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축복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중보가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펴고 우리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짧게 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역사에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오. 축복합니다. 성령 이 시간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저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확신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진짜 좋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손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임재가 그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면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갖고 말씀을 앞으로 한번 이제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흔히 보석과 같은 장이라 그러죠. 가장 감동적인 장이다. 가장 중요한 장은 로마서 5장이고 가장 감동적인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할렐루야. 영화를 보면 클라이맥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의 어떤 클라이맥스 같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요령이에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 가지고요. 거기 감탄해 가지고 확 이 찬양이 터져 나오고 너무 좋다. 여러분 좋은 풍경을 보거나 아주 좋은 음식을 먹으면 저절로 나오죠. 와, 이게 대박이다 이거. 야, 이렇게 좋아? 야, 친구한테 막 전화하죠. 야, 여기 너무 멋있어. 사진 찍고.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멘. 야, 이렇게 좋아? 신앙생활 핵심이 그겁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뭘 하더라도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이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이거죠. 아멘이시죠? 그럴 때 여러분 두 가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엄청 행복해집니다. 아멘. 돈 벌었을 때보다 더 남편의 사랑을, 아내의 사랑을 받을 때보다 곱하기 무한대로 행복해져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진짜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진짜 여러분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가 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동시에 엔진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의 신앙의 차가 가는 목표가 바로 예배고요. 그리고 그 가게 만들어주는 그 차를 돌리는 엔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예배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예배는 그냥 느낌이 아니고요. 구원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벚꽃놀이 안 가셨죠? 벚꽃놀이는 뭐 요즘 못 가죠? 가면 안 되죠? 근데 동네에 있는 벚꽃도 보셨어요? 너무 이쁘던데요. 근데 여러분, 날씨가 흐릴 때 가서 보면은 벚꽃이 이쁘던가요? 안 이쁘던가요? 별로 안 이뻐요. 밤에도 조명이 없는 데 가면은 별로예요. 근데 진짜 날 좋을 때, 햇빛이 착 비칠 때 벚꽃 보면요, 야, 이거는 여기가 무슨 천국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얼마나 화려한지. 그게 아멘이시죠? 여러분,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과 성령님의 관계가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야, 어떨 때 말씀 보면 야, 이게 지루하고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어쨌다는 거야. 난 돈이 더 필요한데 구원보다. 그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성령님은 뭐냐? 거기다가 조명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 그 다이아몬드가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정말 이런 할로겐 같은 아주 강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조명을 딱 비추면요, 거기서 희한한 빛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비추심이 필요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없으면 안 되겠죠. 벚꽃이 없으면 뭐가 이쁜 게 없잖아요. 말씀이 이 벚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태양이 안 비춰주면 여러분 아무것도 감동도 없이 깨달음도 없이 예배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반드시 둘 다 필요합니다. 말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죠? 여러분이 지금 그분께 구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여러분 아무리 이거 들여다보고 있어도 수가 안 나고요. 성령님이 불을 딱 붙여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오늘 지금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 듣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주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햇빛인 성령님, 나를 비춰달라고.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가장 성경에서 감동적인 이 드라마를 보려고 하는데요. 주님 성령님 비춰주시지 않으시면요, 이건 또 지루한 설교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비춰주시면 오늘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꼭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눈을 열어서 이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세요. 이 봄의 풍경과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엄청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8장을 우리가 8장 한 장만 제대로 믿으면요,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코로나는 정말 웃기는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암도 보고 우리가 자신 있게 웃을 수 있습니다. 암 와봐라, 죽음아 와봐라, 가난아 와봐라, 핍박아 와봐라. 진짜로요. 사실 신앙생활 이런 거거든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신앙은 정말 무서워. 아무도 못 말리는 거.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오늘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실 때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8장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오늘은 8장 전체의 이제 내용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쭉 한번 보겠어요. 근데 이 8장의 전체 내용을 사실을 알아야, 이것만 알고 나면은, 우리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했지만 로마서 5장을 알고 나면은 복음 전체가 뚫립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8장과 5장이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 6장 7장은 뭐냐? 6장 7장은 괄호입니다. 뭐라고요? 괄호라. 5장 얘기해서 본래 8장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괄호로 보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이게 글을 읽다 보면은 각주라든지 괄호가 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설명이, 보조 설명이 필요할 때 해놓은 거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그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기 8장 1절에 뭘로 시작된다고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그러므로는 연결해 주는 거죠. 그죠? 앞에 내용이 이러니까 이렇다 그 말이죠. 너무 어려운 얘기를 드리는 건가? 어려우세요? 뭐 당연한 얘기 하잖아요. 그러므로는 앞에 연결하고 연결해 주는 접속사죠. 근데 성경의 접속사가 엄청 중요하다. 뭐라고요? 접속사가 엄청 중요해요. 성경을 잘 아시려면 접속사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접속사는 이 고리거든요. 말들을 연결해 주는 고리. 여러분 진주도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이게 성경에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알고는 있는데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 근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다 따로따로 놀아요. 말씀들이 다 따로따로. 나는 이 말씀만 좋아하고. 근데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진짜 그 가치를 알려면요, 진주 물론 하나 있어도 좋죠. 그런데 진짜 진주가 멋있으려면은 진주 목걸이를 만들어야 멋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도 똑같아요. 이게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 연결해 놓으면 감동이 배가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맥이 잡혀요, 맥이.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지거나 성경을 좀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뭐냐? 이 문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문맥이 생각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의 흐름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곤조곤 말을 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앞뒤 상황을 우리가 봐야지, 이 말이 뭔 말인지 그때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다큐멘터리 많이 보세요? 다큐멘터리를 많이 사람들이 신뢰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큐멘터리는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영화는 갖다 꾸며낸 건데 다큐멘터리는 직접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담고 그 현장을 직접 이게 촬영을 해갖고 보이기 때문에, 영화는 다 거짓말인데 다큐멘터리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절대 다큐멘터리는 영화랑 똑같은 거예요.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결국 자기 주장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인터뷰 해놓고 인터뷰하는 사람 다큐멘터리 보면 되게 화내요. 아니 나는 저런 말을 한 거 아닌데. 왜? 자기가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뽑아갖고 이걸 편집이라는 거래요.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고 그걸 연결해놔요. 그거 한 번에 말한 것처럼. 그러면은 그 말한 사람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말을 하게 돼요. 한 것처럼. 그리고 거기다 음악까지 막 깔고 막, 배경화면까지, 아니 여기 자료화면까지 막 보여주면, 와 저렇구나. 다큐멘터리를 전혀 믿지 마세요. 그것도 영화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해프닝이 왜 벌어지냐? 그게 문맥을 무시하고 여기만 떨어뜨려 놓고 이것만 하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남의 말 가지고. 그렇죠?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문맥을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갖고 얼마든지 자기 우상 삼을 수 있어요.
이 성경 갖고 성공주의, 번영신앙 다 이게 성경 갖고 만들 수 있어요. 성경 갖고 여러분을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성경 가지고 구원파라든지 정명석이에요? 제이메스가? 하여튼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 사람도 성경 갖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짜깁기에 갖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물론 구절 갖고도 은혜를 받으셔야 되지만은 전체를 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으셔야 돼요. 앞부터 뒤까지 골라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읽으시면서도 만약 로마서를 읽으시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됐느냐를 잘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전체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는 집에 가서 유튜브 보시고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 직접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여러 번 들으시면서 조 목사가 한 말이 맞나 틀리나 여러분이 직접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 말을 덮어놓고 묻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저도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저도 틀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요거는 정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여러분 보시고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8장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어디랑 연결된다고요? 5장이랑 연결돼요. 5장이랑. 이 말이 왜 중요하냐? 5장이 주제가 그대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5장의 주제가 그대로. 근데 5장의 주제가 금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5장의 주제가 기억나십니까? 5장이 로마서 전체 주제라고 그랬어요. 로마서는 이 말을 하려고 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는 5장의 주제는 뭐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이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적으시네. 나는 이미 천국 가는 거 확실히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천국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이미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여기서부터 기뻐해라. 왜? 너의 구원은 확실하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내 구원은 확실하다. 완전하다. 내가 예수 믿어서 받은 그 구원은 확실하고 완전해서 이거는 벌써 이미 결론이 난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안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정말 신나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라.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려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로마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걸 말하려고 쓴 거다. 근데 그거는 벌써 4장이 끝나요. 뒤에 안 나와요. 물론 그게 연결이 되지만은. 물론 이신칭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착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 믿어서 그분의 공로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은 살인한 자도 바로 거기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이신칭이잖아요. 근데 그게 본론이 아니에요. 그걸 왜 했냐? 5장에 나오죠. 그러므로라 그랬죠.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므로가 뭐가 그러므로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 그 얘기를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미 의롭게 됐잖아요. 의롭게 칭한다는 것은 이게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나라에 법정이 있어요. 거기서 판결 난 대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은 판결이 이미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요 안 가요? 아유,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가요 안 가요? 확실히 가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그냥 도장 찍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지금 별로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봐봐, 이러니까 확실하지, 이러니까 확실한 거야, 이렇게 확실한 거야. 5장이 맨 그거예요.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이제 쐐기를 박는 게 너는 주님과 연합한 거야. 하나가 돼버린 거야. 아멘이시죠? 아담과 연합한 거죠.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은 너랑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다 너에게 이미 벌어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니네 구원은 확실하지. 무조건 천국 가는 거고 무조건 구원받은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여러분 딱 드세요? 속에서 그러면 나는 죄 져도 되네? 그런 생각이 들죠? 다 그런 생각 해보셨죠? 저게 진짜 사실이라면은 내가 이렇게 조금 못된 짓 해도 주님 다 용서해 주실 거 아니야? 그 바울도 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이제 잘못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이 확실하다는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혹시나 그렇게 또 시험 들 사람이 있을까봐 그 사람들 일단은 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려고 6장, 7장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6장의 내용은 뭐냐? 절대 우리가 죄 지을 수 없어. 왜냐하면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되셔서 내 존재 자체가 변한 거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나는 이미 변해졌어. 내가 지금 다 느끼지 못해도 넌 진짜 변했어. 할렐루야. 그게 6장이고요. 7장은 어떤 분은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겠어?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 율법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야?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아? 율법, 하나님 율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분명히 이 말씀을 지켜야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써놓은 게 7장이에요. 아니, 율법 지켜서 천국 못 가. 오히려 율법에서 해방돼야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이 돼버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로마서 7장 후반절에 나오는 거 여러분 많이 위로받으시는 장이죠. 예수 믿고 죄 지으면 항상 7장 보고 위로받아요. 바울도 이랬다. 뭐예요? 내 지체 속에 7장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오늘 막 영화 보면 안 되는데 술 마시면 안 되는데 놀러 가면 안 되는데 너무 가고 싶잖아요. 이때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구나.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오라 나는 건강하잖아다.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로마서 전체를 안 보니까 그런 엉뚱한 데 은혜 받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다는 구절이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서 자유했다는 구절은 있고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는 구절은 있고 성령으로 육체의 이 육체의 이 죄를 죽인다는 건 있어요. 이미 죄에서 해방했다는 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죄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은 없어요. 여기밖에. 근데 여기도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이 말은 율법만 가지고 구원받으려는 사람의 그 심리 상태를 해놓은 거예요. 네가 거듭남이 아니고 네가 율법 갖고 한번 해보려고 지켜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거야. 왜? 사람은 죄 때문에 절대 자기의 결심으로 의지로 안 되는 거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그걸 보여주려고 써놓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해야지
했다. 그게 이거는 6절, 7절은 빼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동그래지는 성경에 빼버렸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게 필요 없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문맥을 흘러가는 데서 이것은 그냥 여러분 책 보시면은 논문 같은 거 보면은 주라는 걸 달아놨고 이렇게 본문이 있고 밑에 주가 더 길죠. 이거는 뭐예요? 보조 설명이에요. 보조 설명. 이게 하려는 얘기에다 이걸 끼워 넣으면 헷갈리니까 밑에 주로 따로 뽑아 놓은 거예요. 6장, 7장이 딱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각주. 아시겠죠? 그래서 5장하고 8장이 원래 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8장에 그러므로는 7장이 아니고 어디랑 연결돼요? 5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8장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5장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8장에서 여러분 강조하는 건 뭐냐? 하나예요. 딱 하나. 너희는데 정죄함 없다 그 말이에요. 니네 지옥 안 간다. 판결 났다. 이미 니네 운명은 정해졌다. 그 얘기하려고 8장을 쓰신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자꾸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강조하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그런 거야 이제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성경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뭐라고 배우냐면은 8장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장이다. 7장은 성령 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없어서 이런 거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가르쳐 주는 게 8장이다. 그렇게 8장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기도하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말씀을 읽으라는 거야? 순종하라는 거야? 그런 거 안 나와요. 8장에. 그러면 그리고 참 관련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8장이 다 뚫립니다, 여러분. 8장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려고. 너는 확실히 구원받았어.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 내가 천국 갈까? 그게 제일 많이 고민하시죠? 왜냐면 마귀가 이거 갖고 자꾸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이 타락한 모습, 나의 양심이 나를 증언하거든요. 그래서 참 예수를 진짜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써놨습니다. 확실히 너는 확실히 구원받은 거야. 누구도 너를 속이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해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믿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잘 들으세요. 바울이 그냥 믿어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따져보자는 거예요. 차근차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따지면 안 돼. 그냥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어야지. 느낌이 중요해.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그거가 중요하지. 막 성경을 보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뭘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뭐 통해야지.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 좀 믿어. 그래갖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믿고 나면요 주님이 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말귀를 알아듣는데 여러분 거기다 막 소리 지르고 막 놀래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죠. 굉장히 피곤하고. 제일 빠른 방법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차근차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따져 보셔야 돼요. 우리 이걸 잘 안 해요. 그냥 믿음 안 생기면 믿음이 없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따져봐야지. 써놨잖아요. 성경을 왜 주셨어요? 읽고 생각해 보라고. 이게 진짜니까. 네 생각 이거랑 틀리면은 네 생각을 바꿔.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나 네가 한번 따져봐.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으면 따져보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막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뭐 성경은 보고 좀 생각을 해보셨나? 지금 뭐 성경 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여기 써 있으니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진짜 여기 정리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가슴만 뜨거우면 안 돼요. 뭣도 모르고 막 뜨거우면 안 돼요. 알고 뜨거워야지. 그래서 8장은 그걸 여러분 설득해 주는 거예요. 네 구원은 진짜 확실한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논리를 우리가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제가 쭉 따라가 보면 로마서가 이게 이 말이구나. 이게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걸 지금 제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딱 하나로 이 한마디로 줄이면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렇게 조그맣게 읽으면 안 돼. 이게 주제라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거 하나만 알면 복음 이제 로마서 다 읽은 거라니까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 딱 펴고 사세요. 고개 들고 사세요. 죄인처럼 살지 마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지옥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정죄가 뭐예요? 판결이에요. 죄의 판결. 여러분 다 죄수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죄수예요. 착한 사람, 못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다 죄수예요. 영원한 지옥과 죄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믿으면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미래는 이미 결정됐다. 할렐루야! 끝났어! 네 미래는 결정됐어. 영원한 영광이야. 영원한 천국이야. 영생이야. 그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 중인 로마서 8장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걸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집중을 해서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을 자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많이 읽어보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왜 정죄함이 없냐? 무턱대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죠? 그래서 2절과 4절은 무슨 얘기냐? 2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5장을 잘 모르면요, 그리고 7장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뭔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근데 7장을 알면 금방이 되고 5장을 알면 금방이 돼요. 7장에 뭔 얘기였어요? 율법으로는 절대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하게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썩어 있으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게 하지 말라 그러면
더 반항심만 생기고요. 더 짜증나고요. 더 신경질 나는 거예요. 더 삐뚤이 나가는 거예요. 엄한 부모 밑에 자라면 애들이 더 삐뚤어 나가잖아요. 그게 그런 거죠. 예, 애가 못돼 바라졌기 때문에 더 그런 애는 자라고 하면 할수록 더 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법을 없애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법을 없앨 수는 없죠. 법을 없앤 게 아니고 우리를 죽여버렸어요. 그게 5장에 나온 거예요. 7장 처음 나온 게 그거예요. 법에서 해방해버렸다. 이제 법에 저촉이 안 돼요. 여러분 저기 미국 사람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 세법에서 뭐 세금 내야 돼요? 몰라. 우리나라 돈 벌면 우리나라에서 돈 벌면 내야 되지만은 거기도 세금 내라고 안 해요. 그죠? 우리 세금법이 저촉이 안 돼. 왜? 그거 딴 나라 사람이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죄를 져도 죽으면은요. 그 사람 어떻게 형무소에 넣을 수 있어요? 거기서 기소 정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산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거지 죽은 사람한테는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서운 법이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못된 죄를 졌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그래서 법이 여러분의 효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죄함이 없죠. 나는 죽었으니까. 율법의 요구는 그거예요. 죄 지었으면 죽여야 된다. 그걸 이루셨어요. 왜? 예수님 육신의 죄를 정하셨거든요. 죄를 정한다는 말이 정죄한다는 말이에요. 주님 육신에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 주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응당한 대가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함 없지. 너는 율법과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율법 갖고 정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모르니까 당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렇지 나 율법 안 지켰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정죄함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2절부터 4절이에요. 그러면 5절부터 13절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그런 거 아니고 그런데 6장에서 이거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혼 구원받았지만 몸의 죄가 아직 남아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어도 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구원 못 받아서 못된 게 아니고요. 몸속에 아직 성질이 남아있고요. 짜증이 남아있고 못된 버릇이 남아있어요. 근데 5장부터 13절까지는 무슨 얘기냐?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그것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 13절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확실히 구원받지. 아멘. 이게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 고쳐지고 있잖아. 다는 아니지만은 시작됐잖아. 우리가 말 갖고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 진짜 그 생명이 오셔서 네 죄를 지금 없애고 있잖아, 좀씩. 그거 있어야 진짜 하나님 아들이야. 있으면 너는 하나님 아들 맞아. 아멘이십니까? 이게 두 가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법적으로 이미 너는 법효력에서 자유했고, 두 번째 그 성령이 오셔서 이 몸에 남아있는 이 찌꺼기 죄들도 지금 해결하고 계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넌 구원받은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초점은 그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냐,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너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게 로마서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야지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8절에 25절은 뭘까요? 18절에 25절. 이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은 이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아니 14절에서 죄송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빼먹었네요. 5절부터 13절까지는 뭐예요? 성령이 네 안에서 죄 없애고 있다. 그죠?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요. 너는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구원이 확실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원이 아니고요. 주님 친자식이에요. 성령이 그거를 여러분에게 증언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이 직접 불처럼 임하셔가고요. 부인할 수 없게끔 꼭 주님이 나에게 귀에다 대고 야, 나 성공아 너 내 자식이야. 그런 것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 그거 받았잖아. 여러분 받으신 분은 아멘 합시다. 안 받으신 분들은요. 여러분 구원의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찾아가 쓰시면 됩니다.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거 왜 나는 안 줬냐 할 필요 없어요. 다 포함돼요. 여러분이 몰라서 못 찾아 쓴 거예요. 그거는.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여러분 자녀인 거 의심되세요? 의심되시는 분은 성령님께 말하시면 돼요. 나도 알려주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증언해 주신다고. 내 하나님 자식이래요. 천국 갈 거 고민할 거 있어요 없어요? 고민하는 게 바보예요. 하나님 자녀인데요. 누가 자녀를 지옥에 보내요?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하고 있죠 지금. 너무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의심하세요? 왜 구원을 의심하세요? 나는 자녀인데. 그리고 18절부터는요. 18절부터 25절까지는 무슨 얘기냐? 자녀는 뭐예요? 예? 이재용의 아들은 뭐예요? 카카오톡 사장 이름 누구죠? 카카오톡 사장 모르세요? 정말 세상과 전혀 관심도 없고 돈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으시 관심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돈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 저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돈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카카오톡 사장이 그 돈 다 누구 줬게요? 애들 마누라 줬어요. 그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우리는 근데 당연한데 막 세금을 엄청 많이 뺏어가죠. 근데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갖는 거예요. 누구 주겠어요? 그거 지나간 사람 주겠어요? 자식 줘야지. 예. 여러분 재산은 근데 주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지 자식이 받아요.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간의 순리예요. 자식이 아버지 거 물려가는 거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러면요 주님 거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프로젝트를 알고 있죠. 지금 프로젝트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도 그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환경 오염도 프로젝트의 일환이에요. 핵전쟁도 프로젝트의 일환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세상을 싹 없애는 거예요. 이 세상을 조금씩 고쳐서 만드시는 게 주님의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이거를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 다시 뭐 풀부터 시작해갖고 바다부터 하고 전혀 다른 세상 우주가 생길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여러분 땅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새로 주실 거예요. 그게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주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근데 지금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지금 너 다스릴 세상을 지금 얼마나 멋있게 지금 만들고 계신데, 그리고 그걸 착착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너 이제 보이는 거 갖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써놓은 거 믿고 살아라. 너 그런 사람이야. 주님의 상속자야.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암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교통사고 당해요, 안 당해요? 강도 만나요, 안 만나요? 다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주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피조물이 타락해서 우리가 겪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게 네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늘 바라봐. 너의 미래는 그거니까. 보이는 거 갖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거 보면서 참아내. 왜? 네 구원은 확실하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18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고요. 26절부터 27절이 이제, 그런데 거기서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참을 때도 혼자 참는 게 아니야.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는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일 하지 마세요. 난 중보자가 없어. 이 성경은 안 보시는 건가? 여기 누가 기도해 준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성령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요, 남님이 기도해 주는 것도 성령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 진짜 지금 연약함, 이 땅에서 이 썩어진 몸을 입고 이해 못하는 그 가정에 있을 때라도 주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너를 끝까지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네 구원은 확실한 거지. 아니 그분이 옆에서 기도해 주신데 네가 넘어질 것 같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것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도 지금 기도하고 계셔. 여러분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방언은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네 구원이 확실하지. 주님 기도가 응답 안 되겠습니까? 주님 뭐 기도하겠어요? 성국이 천국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이 기도가 응답 안 되겠냐고요.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게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게 다 주관적 경험 갖고 다 우리는 그래요. 그날 기분이 좀 좋고 막 임재가 느껴지면 날아다니다가 안 느껴져 그러면 또 그냥 떡심이 들어져 갖고 왜 이러십니까? 우리 책임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하나님 책임 아니고 우리 책임이에요. 써놨잖아. 왜 감정을 믿어? 여기 써놨잖아. 내가 기도한다고. 너 내 자식이라고. 앞으로 지금 모든 걸 새롭게 할 거라고. 누구만 듣고 다니니 너는 지금.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리고 28절부터 34절까지는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28절부터 34절까지. 이것은 뭐냐? 이 구원의 진짜 쐐기를 박는, 이것보다 더 큰 쐐기는 없어요. 이거 완전 쐐기인데 말씀드릴까 말까. 뭐냐? 첫 번째 쐐기는 이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네가 우연으로 받은 게 아니고 옆집 사람이 착해서 너 전도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창세전부터 다 짜놓은 거야. 그때부터 주님은 너를 사랑하셨고 모든 것을 세밀하게 주님께서 다스리셔서 심지어 마귀의 그런 공작까지도 주님이 다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너 예수 믿게 만든 거야. 그리고 그분이 갈 때까지 다 그 계획을 착착 진행해 가실 거야. 네 구원이 만약에 실패하면 그거는 하나님 위상에 그거는 금이 간다. 그런 일을 하시겠니? 주님이 실수하시겠니? 여러분 의심이 생길 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하시죠? 마귀 얘기만 듣고 앉았죠.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근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너 위해서 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세요? 창세전부터? 왜? 왜 이렇게 치밀하게 하세요? 여러분 자식들 교육 치밀하게 하죠. 치밀하고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마음은 그래도 치밀하시잖아요. 그죠? 뭘 먹을까 얘가 뭘 좋아할까? 왜 그러세요? 그렇게 잘해야지 노후에 요양원 안 보내서 그러시죠? 그런 부모님 계세요? 계실 수도 있어요. 마귀한테 잡힌 부모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인간이라면은 그렇지 않죠. 왜 그래요? 이뻐서요. 사랑해서. 내 눈동자보다 더 이뻐서. 그래서 내 몸이 부스러져도 하죠. 하나님 여러분 왜 구원하셨어요? 이뻐서요. 아들을 줄 정도로 이뻐서. 근데 그분이 나를 지옥에 보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것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더 큰 증명은 없어요. 난 내 아들만큼 너 사랑해. 그 아들을 죽일 만큼 널 사랑해. 아무도 너 못 뺏어가. 그렇게 난 가만 안 놔둬. 절대 내 사랑 의심하지 마. 그래서 그 결론이 35절 39절이에요. 35절에서 39절 할렐루야.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주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복음의 결론입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암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가정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뭐 슬프지 않고 그게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나는 이게 확실하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내 미래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이길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도 기뻐할 수 있거든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거든요.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거든요. 조급하지 않고. 이해 안 돼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는 그러나요? 그럼 사업 망해도 이럴 수 있나요? 남편이 집 나가도요? 애가 큰 사고를 당해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돼요. 왜 그렇지 못할까요? 이거를 안 들여다봐서 그래요.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써놨거든요. 나는 내 환경 보고 내 감정 보고 마귀가 옆에서 속삭이는 그 소리 듣고 뉴스에서 뭐라고 하는 그 소리 듣고 책에서 뭐라고 써있는 그 소리 듣고 혹해가지고 그렇지 이거는 걱정해야 되겠네.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써놨는데
도대체 우리는 누구 얘기를 듣고 사는 건가요? 내 생각, 내 경험 얘기, 내 통밥 얘기, 인터넷에서 뭐 블로그 써놓은 그 얘기 혹 해가지고 그렇지. 거긴 눈이 빠져라 보면서, 드라마는 눈이 빠져라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나에게 외치고 있는데도 이거는 뭐 난 그렇지 않은데, 안 믿어지는데, 설마 그렇겠어? 정말 이 복음은요, 정말 믿기 힘든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근데 이게 진짜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진짜예요. 이 믿기 힘든 게 진짜예요. 우리가 이 구절 한 구절이라도 진짜 믿는다면요, 여러분, 이 세상 정말 우리가 다르게 살 겁니다. 정말 멋있게 살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간증으로 이런 힘든 일을 겪었다, 이런 힘든 일을 겪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아픔이 정말 이렇게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나? 어떻게 이걸 믿는 사람이 그런 것 갖고 고민할 수 있을까? 물론은 여기도 우리가 탄식한다고 써 있죠. 근데 이 탄식은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힘들어서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을 보니까 언제 될 거냐고, 그런 탄식이지. 여기 있잖아요. 죽임을 당해도 괜찮다고. 도살당할 열처럼 애들이 진짜 끌려갔어요. 서윤이 저런 애들이 양 가죽 씌워갖고 사람한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사자 밥 되려고. 그걸 애가 보고, 그 엄마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찬양해요. 천국에서만 좀만 기다려. 전혀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뭐 패닉이나 이런 거 없어요. 참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것을 로마 병정들이 보고,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기가 막혀서 저게 사람이냐 뭐냐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어떠냐고요? 그 사람은 이걸 그대로 믿었어요. 바울이 써준 이거. 우직한 노예였지만은, 잘 이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여튼 어떻게 이걸 다 알아듣게 설명을 해줬겠죠. 이걸 진짜 그대로 믿었어요. 우리가 이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랑. 근데 그들은 성령의 비추심으로 이 구원의 영광을 봤어요. 이 찬란한 영광을. 정말 믿기 힘들지만 이게 내가 받은 거야. 그러고 나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멋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만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구원의 영광을 진짜 보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 안 믿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확실한 거를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다 대고 우리가 안 믿었다는 것밖에는, 진짜 한 자도 안 믿었다는 것밖에는, 심지어 들여다보지도 않았죠.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준 게 뭐라고 했는지 들여다보지도 않았어. 덮어놓고. 그리고 뭐 딴 거 달라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고, 나를 버렸냐고. 이게 얼마나 사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얼마나 큰 죄였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아픈 마음 지금 알게 해주세요. 나를 바라보시고 이런 구원을 주었는데도 여전히 세상 것 바라보고 앉아있고, 조그만 일이 일어나도 불평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느냐고, 그런 투정 속에 있었던 이 어리석은 자 지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구원의 영광을 바울이 봤던 로마의 그 순교장으로 끌려갔던 그 수많은 사람이 보았던 이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드라마를 내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